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펴시도록 하시고요. 자, 요한복음 11장 너무 유명한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어떤 장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이제 보면은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3남매가 있었는데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3남매 중에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죽을 병 같아요. 그래서 자매들이 급히 수소문을 해서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자매들은 왜 예수님을 빨리 와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 살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빨리 찾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파서 다 죽어가지만 예수님만 오시면 오빠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특별히 계속 사랑하시는 나사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아파서 죽어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야? 우리 나사로가 아파?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고 빨리 급히 출발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세요?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십니다. 자,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나사로 죽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잘못하셨나요? 아니죠. 안 죽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병이 걸린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나사로가 이 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유는 죽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함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병도 허락하실 수 있고 때로는 죽음도 허락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어져야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이나 원망감이 들지 않죠. 우리가 9장에서 보았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은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하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는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 들으셨을 때 일어나서 가셨으면 그날 가서 나사로를 만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일어나서 가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6절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가 5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르죠. 우리 생각이라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것 같이 아프니까 당장에 가주어야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섭섭해집니다. 예수님의 본심과 계획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섭섭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근데 그분의 본심과 계획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께 섭섭한 감정을 가졌던 것, 원망스러운 감정을 가졌던 것, 낙심했던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지는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아이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네 하고 부끄러운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자녀를 사랑하심을 신뢰해서 원망이나 낙심이나 의심하지 않고 평안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런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죽음과 죄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틀이 지나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세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가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나사로는 언제 죽은 거예요? 예수님 찾으러 온 그날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날이 첫날이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묵으시고 이제 오늘 사흘째, 나흘째 되는 날 이제 가시니까 사실 그날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한 그날 예수님이 안 가셔서 그날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된 겁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km, 한 2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깝죠. 네, 가까워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하러 지금 이 집에, 이 장례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하고 베다니하고 가깝기만 하다고 막 사람들이 누구 죽었다고 막 오는 거는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마르다 집에, 마리아 집에 많은 하객들이 온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 집이 적어도 잘 알려진 집이니까 그랬겠죠. 이 집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알려진 집. 사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안은 꽤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에요. 우리 명확히는 모르지만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깨는 향유도 아주 비싼 향유죠. 굉장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을 만큼 부유하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니실 때마다 마르다는 계속해서 뭐 했어요? 음식 준비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12명하고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70명 제자까지도 다 데리고 다니시는데 그 사람들 맨날 밥해 먹이려면 그 재정이 충분히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냥 아무나 막 해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와서 지금 이제 같이 울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마르다가 뛰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하는데 2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참,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씀이? 원망이 조금 섞여 있죠. 여기만 계셨으면, 와주시기만 했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는데. 아쉬움과 원망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오시기만 했으면 안 죽었는데 죽었어요 하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쉬움, 섭섭함,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그것을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분명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갈 때 와주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안 죽게는 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하죠. 주님 알아요.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나겠죠. 그녀는 부활이 있음을 알고 있죠.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녀는 부활이 있음을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부활의 때에 그냥 사람들이 다 부활의 때 다 살아나는 거 아니야. 부활이 있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야. 그냥 부활의 때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생명과 죽음, 이 개념을 세상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혼란에 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생명과 죽음은 뭐예요? 호흡이 있으면 생명, 살아있는 거고 호흡이 끊어지면 죽음이단 말이에요. 그냥 육신의 심장이 뛰고 안 뛰고를 가지고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죠. 그런데 성경의 생명과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생명과 죽음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생명, 하나님과 함께 없으면 죽음, 그 상태예요. 자,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이 세상이 창조된 후에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가 죽은 그 모든 사람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 공부할 때 배웠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의 때에 나올 건데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요한 사도를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원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도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바로 나 때문이야. 내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겠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죽었어도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 진리를 내가 믿느냐 하고 마르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심장 뛰는 거로 생각하고 계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처음에 죄인들은 구약의 의인들이지만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잖아요.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하여 믿음이 있던 자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죽어도 이제 다시 살겠고 하나님 밖에 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안으로 올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는 뭐예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야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빛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둠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예.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신 줄로 믿고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르다가 고백해요. 27절이에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하시려나 봐. 그래서 막 달려가서 자기 여동생 마리아를 또 부릅니다. 야, 선생님이 찾으신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소리에 또 급히 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그 집에 와서 지금 같이 울어주고 있던 장례 위로차 온 사람들도 다 또 따라 나갑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울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갔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언니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죠. 32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반응 너무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었어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33절에 말씀하세요. 자, 근데 이 번역은 올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자, 비통히 여기셨다. 무슨 의미예요? 비통히 여기셨다. 아, 이거 비통해. 그러면 슬퍼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말로. 근데 여기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 하시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격렬히 화가 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말이 화나가지고 점프 뛰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가 이 단어예요. 하는 거, 화가 나가 막 화나서 막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비통히 여기신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마음 안에 엄청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단어도 왜 이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단어는 동요하다, 소동하다, 불안해하다, 뒤흔들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한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헤롯과 온 이스라엘이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동이란 단어예요. 또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할 때 무서워하여 그 단어예요. 요한복음 5장 공부할 때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휘젓는다 그랬죠?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원어 느낌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한 불쾌감을 느끼셔서 마음이 요동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들이 우는 모습에 불쾌감을 느끼시고 마음이 요동치셨는가? 이 문장을 그냥 번역한 대로 읽고 이해하면 불쌍해서 애통해 하셨고 불쌍해 하셨다. 그냥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이들이 불쌍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저런 해석이 나와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오셔서 먼저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하시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더군다나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은 조금 더 기대감이 있으세요. 왜요? 마르다는 늘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해서 예수님 말씀 잘 안 들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항상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그녀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릴 때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던 마리아라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도 결국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고 그 수준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수준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이 상황이 슬픈 일일 수밖에 없어서 통곡하고 그녀의 그런 통곡에 사람들도 통곡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보세요. 복음서 안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자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불편해하세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믿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노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외치시기도 하고,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여야 하느냐라고 화내시기도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에게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외치시기도 하셨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혼내시기도 하십니다. 그 인자하신 예수님도 믿음 없음을 보고 화내시고 분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늘 허허하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충분하지 않으면 예수님 책망하시고 화내시고 분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믿음의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자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더 보여줘야 하겠느냐라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 없음에 분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너무 기분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세요.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는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그 돌을 옮겨라.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려고 했더니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마르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39절에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했어요. 자,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마르다는 예,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를 다시 살릴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러 간 거예요. 안 믿었으면 안 가죠. 믿었기 때문에 빨리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그 당시에 믿음이 생겨서 가서 자기 마리아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막상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현실을 마주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을 옮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막상 마치 아까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았던 내 오라버니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는 현실을 다시 마주하고 나니까 내 오라버니 살과 내장이 썩어가기 시작해서 이미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는 믿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평소에는. 아무 일 없을 때는 나는 믿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지 몰라. 나는 하나도 안 들어. 시험이 안 오니까. 그렇죠? 근데 막상 시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주여 왜 저한테 이러시나이까 하면서. 아무 일 없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다 견딜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찾아올 때 그 현실을 맞닥뜨릴 때 우리의 믿음은 그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녀의 믿음의 민낯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 이미 내 오라버니가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기 시작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르다를 탓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죽은 지 한두 시간 지난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 죽은 지 한두 시간 지났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아유, 어떻게 하시려나 하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데 냄새가 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썩은 채로 다시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잘 안 든단 말이죠. 그녀를 탓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께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썩어서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들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서 그것이 슬픔으로 다가오셔도 그것을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세요. 40절 함께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는 사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나이다 라고 자주 이야기하죠. 근데 보여주신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봤는데 뭘 믿어요? 안 거죠. 그죠? 근데 주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나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믿으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볼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믿으면 볼 것이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다. 믿으면 볼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까는 믿었지만 지금 현실을 마주하니까 믿음이 연약해진 마르다를 향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내가 말했잖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말했잖아. 너 조금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 버리지 마. 지금 현실 보고 연약해지지 마. 하나님은 그 현실을 넘어서시는 분이야 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그 표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에게 베푸실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죽은 자 나사로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 있는 이 권세, 그 권세는 뭐예요? 생명은 물론 사망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권세가 그분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이 있으라 하면 있어지는 거예요. 궁창아 있으라 하면 있어지는 거예요. 무라 한 곳으로 모여라 하면 모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권세가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그 말씀의 권세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가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권면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내가 말했지? 현실 보고 약해지지 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용기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